오늘 아침 일찍 다들 일어나셨을 텐데, 한 시간 먼저 이렇게 시작한 느낌이네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우리 유스 그룹 우림 선생님 어떻게 유스 그룹 좋았습니까? 아, 그래요? 어디 갔어? 아, 그래요? 그래. 아, 예. 우리 어린이도 아주 재밌게 율동도 하고 재밌게 진행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이제 마음을 좀 정리하고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0월 15일 밴쿠버 예수산길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아멘.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적인 산길 주일학교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매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 여건 주시고 시간 주시고 그래서 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다시금 우뚝 일어서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힘차게 합시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 밝은 급이 밝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다 앉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빛 대신 은혜 기억하시면서 계속 찬양 이어가시겠습니다. 어두운 매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베푸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 봉해진 내 힘 여시사 봉해진 내 힘 복음을 널리 전하고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 깊으신 뜻을 알고자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한 번만 더 고백하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지금 이 순간 고백한 이 찬양의 고백들이 진실로 우리 삶의 실제요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둠을 아직도 좋아하여서 그 어둠 가운데 머물렀던 그 모든 순간들을 이 시간 주님 참회하오니 다시금 깨끗이 씻겨주시고 우리가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빛 가운데로 나오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얼마나 상처받기 싫고 주님 상들의 신뢰의 신 앞에 든든히 서지 못하는 얼마나 주님 앞에 정말마다 주님 앞에 신뢰를 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어떤 것을 의지하기 쉬운 못하기 쉬운 쉽게 충격에 빠지게 되고 쉽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것을 붙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로 채우셔서 이 시간 주님께 주신 은혜로 우리 주님의 정성을 참으로 건강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채우셔서 주님 원하신 것들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소가를 맑게 씻어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55장 교독하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이정진 집사님 기도할 때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전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저희가 100% 이해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항상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분들도 어서 빨리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처음으로 주일 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아이부터 그리고 고등학생까지 정말 그들이 자기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여 주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 저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 주실 전도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도 마음을 열어서 그 귀한 말씀을 듣고 또 일주일 살아갈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우리 어린아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산길 주일학교가 오늘 시작되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말씀도 그 시간에 암송하고 또 그 말씀에 따른 율동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아까 외운 말씀이 있었는데 또 한번 다시 많은 성도들 앞에서 한번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9절 말씀. 아멘. 네. 예. 이래도 했어요. 예. 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주의 가정에서 또 몸된 교회에서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이들 참 주님께서 친히 길러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먹여 주시고 그 심령을 풍성케 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참 세상에 많은 잡다한 것이 그 머릿속에 마음속에 채워지지 아니하고 먼저 주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전사님 성경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무한 말씀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시겠습니다. 지난번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무오성, 말씀의 무오성 교리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무오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무오, 오류가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성경 무오성 교리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그 오해들을 해소하는 한편 성경이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오류가 있다는 공격에 대해서 변증하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성경은 아주 오래된 문서지만 지구상에 전해 내려오는 그 어떤 고대 문서들보다도 신뢰성이 높고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오류가 없다는 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지난 시간 말씀을 듣지 못한 분들 가운데 이 부분에 의문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난 시간 말씀을 꼭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 시간에 다룬 내용들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무오성 교리에 대한 변증을 주로 다룬 것이고 성경 자체가 가르치는 성경 무오성 교리는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실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오류가 없음을 증명하는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기록된 어떤 역사적인 내용을 굳이 증명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성경 저자에게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학은 성경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성경이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오류가 없다는 것은 사실 성경 무오성 교리의 주요 내용이 아니라 그 전제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무오성 교리가 기독교 보수주의자들, 특히 미국의 근본주의 기독교에서 나온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오하다는 교리는 이미 성경이 기록되고 있었던 그 수천 년 전부터 증거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는 이런 부정의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렇게 긍정의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을 뿐 그 본질은 같은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잘 아시는 것처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이루 다 셀 수 없는 수많은 구절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에도 진리였고 지금도 진리이고 앞으로도 진리일 것임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성경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었고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하신 대로 되었고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아멘. 이 세상 만물이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성, 성경 무오성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 핵심 진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어떤 유익을 주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유익이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정한 관심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바로 이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오하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은 실로 무궁무진하지만 이 모든 유익들은 세 가지 측면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측면을 우리는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런 유익들을 얻었다면 지금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진실로 우리 믿음의 선조라면, 그리고 그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면 그가 누린 은혜들과 우리가 누리는 은혜들은 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염두하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무오한 진리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세 가지 유익의 측면들 중에 첫 번째 측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통해 누린 이 첫 번째 유익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유익을 누리고 있는가? 이 질문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요. 아브라함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데라 밑에서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나타나서 이르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자, 만약 아브라함에게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그의 삶은 어떻게 귀결되었을까요? 그는 당시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마 우상을 만들면서 또 팔면서 숭배하면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마감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전에 보았던 그 애니메이션 한 편을 떠올렸습니다.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2011년에 스페인에서 만들어지고 상을 또 수상했다 그래요. 그 한국말로 번역된 제목은 노인들, 그리고 영어로는 wrinkles, 주름이라는 제목의 애니메이션입니다. 그 영화에는 가족들에 의해 혹은 스스로 자의로 요양원에 들어온 노인들이 알츠하이머로 혹은 다른 정신적인 또 육체적인 증상들로 서서히 건강을 잃어가면서 어떻게 생애의 마지막을 보내게 되는지를 너무나 현실적으로 그리고 있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거기에 이런 여러 캐릭터들이 나와요. 젊은 시절에는 은행원으로, 또 어떤 캐릭터는 또 교사로, 또 라디오 DJ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세상에서 활약하던 그 사람들이 삶의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몸과 정신의 건강을 잃어가는 동시에 또 삶의 방향성과 목적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쓸모가 없어지고 가족들에게는 짐이 되어버린 채 요양원에 들어와서 이제는 그저 눈이 떠지니까 일어나고 배가 고프니까 주는 대로 먹고 졸리니까 자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을 앞둔 노인들이 이 시대에 맞닥뜨리는 현실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죠. 10대, 20대에는 공부하고 취직하느라고 바쁘고 3, 40대, 또 50대, 요즘엔 또 아이들도 늦게 나오니까요. 돈 벌고 아이들 키우고 또 시집 장가 보내느라고 바쁩니다. 또 그러나 그렇게 정신없이 그때그때의 목표를 위해서 혹은 그때그때의 추억과 즐거움을 위해서 젊은 날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몸과 정신이 이전처럼 기능하지 못한다는 사실과 가족과 세상이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나름대로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나 이러한 허무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이 질문을 하게 되죠.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나에게 남아있는 이 한 줌의 인생 무슨 의미인가? 그 어디에서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도서는 이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러면 인생에 대한 답은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그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말씀 보여주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인생의 지혜가 있는 곳을 아는 분, 그 지혜로 가는 길을 아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신 그분만이 나는 누구이며 내 인생은 무슨 의미인가에 대하여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것입니다. 그분을 알지 못하면,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사람이 그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결국은 헛되고 헛된 아브라함 시대에 그들이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고상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는 지금 현재나 그 시절 수천 년 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도 여느 사람들처럼 그렇게 허무함 가운데 인생을 끝내게 될 많은 이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겐 다른 이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그가 살았던 그 75년 동안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경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이 사람에게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람이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하나도 빠짐없이 이 일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크리스천이라면 이 일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었어야만 합니다. 자,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사람의 삶이 바뀌는 이유는요,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일이 일어났다면, 이 일이 여러분에게 과거형이라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종종 빛에 비유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장으로 유명한 시편 119편에는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또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는 길, 즉 나의 인생길을 비추어주는 빛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 즉 성경을 열어서 읽으면 인생의 어둠 속에서 헤매이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어 그들이 참 진리를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어둠 속을 더듬는 것처럼 살지 않고 그 빛이 비추는 그 선명함 아래에서 명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명확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누구이며 이 세상은 무엇이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그리고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또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하며 마침내 어디에 이르러야 하는지 이 사실을 바르게 온전하게 알려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밖에 없습니다. 과학도 이 질문에 답을 줄 수 없고 역사도 이 질문에 답을 줄 수 없고 합리적인 추론도 나이가 주는 경험도 이 질문에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온갖 종교와 사상과 철학들이 이 문제와 씨름을 했으나 명확하고 분명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절대로 이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뿐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여러분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에게 이 삶을 허락하사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계획대로 이끌고 가시는 그분만이 오직 그분만이 우리가 묻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이 75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모른 채 그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아버지 밑에서 세상 여느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그는 자신의 존재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삶이 명확해진 것이죠.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크리스천이라면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처럼 삶이 이렇게 명확한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이고 무슨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우리에게는 매우 명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삶의 명확성이 있으십니까? 물론 이러한 명확성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 구원론을 다루면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이렇게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때에 일시적으로 일어납니다.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어느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인 것처럼 사람의 영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도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었음을 인식하는 것은 대체로 점진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떤 극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짧은 시간에 분명한 인식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내가 거듭났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신자가 거룩하게 변해가는 성화와도 관계가 됩니다. 거듭남은 일시적이지만 거룩하게 변해가는 성화는 그 사람의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죠. 물론 십자가 위의 강도처럼 믿고 거듭난 순간과 죽음의 순간이 매우 가까운 경우에는 단기간에 성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새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렇게 죽을 때까지 성화의 지난한 과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신자가 점차 깨닫게 되고 인식하게 되는 이 삶의 명확성은 처음부터 완전한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점진적으로 더욱더 분명해지고 명확해지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이죠. 이렇게 신자는 말씀에 의해 삶의 방향을 어둠에서 빛으로 돌이키지만 계속해서 그 말씀이 비추는 빛 아래에서만 머물지 못합니다. 삶의 어려움과 불안함과 유혹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이끄는 그 옛길, 그 어두움의 길로 계속해서 돌아가고 그로 인해 시험과 고통을 겪죠. 실로 모든 신자들의 삶 가운데 이것을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죄송합니다.
습관적으로 이전에 다녔던 그 어둠의 길로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꾸만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따라가죠. 어제는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명확한 길을 걸었다가도 오늘은 어느새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12장 이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신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그 길을 고수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기근이라는 위기가 닥치자 약속하신 땅에 머물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고, 또 그곳에서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느끼자 약속하신 자손을 낳아야 하는 아내 사라를 이방인에게 넘겨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이런 실책을 계속해서 삶에서 저지르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저질렀던 그런 실책들 중에서 가장 큰 실수는 그가 아내 사라의 말을 따라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그의 몸에서 날 자가 그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아내 사라에게 이 말을 전했을 것이고요. 두 사람은 이미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믿고 자식을 낳기 위해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출산하지 못했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창세기 16장에 가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때 사라가 한 말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대신 그들이 처한 상황과 경험 그리고 그들의 판단으로 기울어졌던 것입니다. 처음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그들도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6장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는 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했음을 암시합니다. 이렇게 노력이 실패하자 그들은 고령의 나이에 임신을 하는 것은 역시나 불가능한 일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우리가 가진 것과 같은 의학적 지식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이는 당시로서도 충분히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지식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분명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사라가 아닌 다른 여인의 몸을 통해서라도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으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두 사람은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글이 기록된 창세기에 결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교훈을 생각하면 지극히 잘못된 판단을 이들은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드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로 보건대 아브라함의 몸만이 아브라함의 몸이 아니요 사라의 몸도 실은 아브라함과 하나 된 그의 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라 하심은 곧 사라의 몸에서 날 자를 뜻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판단을 따라 곁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그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분쟁과 갈등과 전쟁이라는 비극의 원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삭의 자손과 이 이스마엘의 자손이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의 빛이 비추는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은 결국 어둠 속을 헤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현실이 이렇다면 신자에게 달라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믿고 거듭난 자도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산다면 그들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길을 가고 다름없는 고통을 겪고 다름없는 비극을 초래하면서 살아간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무한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준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따라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사 그로 하여금 어두움으로부터 빛으로 나아오도록 하셨습니다. 그가 자신의 판단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 다시 그를 약속하신 곳으로 돌아오도록 하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에게 말씀을 주사 그로 하여금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고, 또 대를 이어서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분과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로 빠져 들어갔을 때에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사 그들에게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비추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 그분과의 언약 관계로 들어간 이상 사람은 절대로 그분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그의 삶에 말씀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이전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75세까지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후에 살았던 삶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밝은 빛을 떠나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바른 길을 떠나 곁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밝은 빛을 비추어 주사 바른 길이 어디인지 알려주시고 그리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여러분 잘 들어두십시오. 자,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이 계속해서 삶 가운데 들려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모든 이들이 이 말씀을 따르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그분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분의 말씀과는 계속해서 상관없이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듭난 것처럼 보이나 거듭나지 않은 이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우리 역시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통해 또 가정에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을 듣고 또 보고 있지만 여전히 그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받아서 보기에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성경책이 앞에 있지만 마치 봉안책처럼 되어서 잘 읽히지 않고 읽어도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는 아무리 그분의 무오한 말씀의 빛이 비추어진다 하더라도 육신의 정욕에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그 빛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하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말씀의 빛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비추어 주시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그분의 종들을 계속해서 보내어 주사 바른 길로 돌아올 것을 그들로 하여금 목숨을 걸고 전하도록 하셨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외면당했고 비웃음을 샀고 무시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당한 취급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무한 말씀은 그 가치만큼 크리스천들에게 귀히 여겨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진실로 귀하다고 여기십니까? 정말 이 말씀의 빛이 없이는 이 어둠의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그 현실 인식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여러분 손에 하나씩 다 들려있는 이 말씀이 없으면 이 죄와 사망의 세력 아래에서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없다는 그 절박한 영적 현실을 진실로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현실을 인식하는 것은 오직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만이 가능하게 합니다. 말씀의 성령만이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한 것을 그 실체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말씀의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으면 그 추악한 죄는 이 거짓의 어둠 속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달콤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 더러운 죄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은 오직 진리의 영이 비추어 주시는 그 빛 아래에서만 인식 가능합니다. 그 빛이 비추어 주사 그 참혹한 실체가 우리 눈앞에 드러나고 인식되어야 비로소 사람은 이전에는 좋아했던 그 죄를 미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이 죄를 진실로 미워하지 않으면 절대로 떨쳐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듭난 자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을 뜬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붙들면서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육신을 입고 사는 가운데 절대로 바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 말씀, 하나님의 바른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성령께서는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고로 이 성경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향하는 오류 없는 바른 길을 제시해 줍니다.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의 선지자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선지자적인 기능.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옛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삶의 바른 길을, 무오한 길을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시간을 비추고 있어야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이 지금도 다가오고 있는 이 미래의 순간들 가운데 우리는 헛디딤이 없이 삶의 발걸음을 명확하게 명료하게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 말씀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온전히 붙드는 데에는 25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더 이상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5세에 처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약 25년간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믿음의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그려봐도 도저히 그려지지가 않는,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붙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때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창세기 21장은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아무런 오류 없이 말씀하신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판단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이 일은 이루어집니다. 마치 죽은 것과 같은 노인의 몸에서 새로운 생명은 절대로 태어날 수 없는 것이 이성적으로 자명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유익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진실로 확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아브라함처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경험할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누릴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진실로 깨달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시의 지체함도 없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 그는 이삭을 대신하여 어린 양을 준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으로서 거룩하게 성화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했던 것처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경험한 제자들도 변했습니다. 3년간이나 예수와 동행했음에도 그분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말씀대로 그분이 부활하심을 경험한 후에는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 그분의 무오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록은 그 말씀들이 한치의 오류도 없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증언하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여러분이 누구이며 어떤 삶의 길로 나아가야 할지를 밝히 비추어주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이 빛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가 어디에 이르게 될지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께서 친히 우리의 선지자가 되사 이 기록을 통해서 오직 이 기록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부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무오한 말씀의 빛을 비추사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시기를 그 생명길로 명료하게 명확하게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이 은혜의 통로를 비추어 주사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이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믿사옵나이다. 주님, 이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주님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브라함이 비로소 25년 만에 깨닫고 변화한 것처럼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한 것처럼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변화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미 변화하였다면 그 길에 굳건하게 서서 한치도 이 빛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고 어두움의 길로 돌아가지 않고 이 빛 안에서 당신을 영화롭게 하고 당신의 비추어 주신 이 빛을 즐거워하면서 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노라. 이 말씀 깃발처럼 그 높이 날리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의 빛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지 자기 이성을 쫓아서 갈 때도 있고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감정을 쫓아서 갈 때도 있으며 이 세상의 조류 풍파에 휩쓸려서 갈 때도 있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임을 다시금 말씀 앞에 섰을 때마다 저희들을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의 부족함을 알면 알수록 또 우리 인간의 악함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흔들림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말씀에 확실한 우리의 믿음을 심어야 될 것인데 주여 저희들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여기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그 마음의 문을 온전히 활짝 열게 하셔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감화하시고 말씀의 빛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빛 삼아 그 마음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드림이 참으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보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드림을 늘 고백하는 저희 성도들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고대로부터 사람은 고민해 왔습니다. 철학이란 이름으로 나는 누구며 또 어떻게 살아야 되며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는 것인지 그 고민은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철학 사조들이 등장하고 결국 철학 사조의 끝은 실존주의, 허무주의 그것으로 귀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을 못 찾으니까요. 그 인생의 철학에 많은 고민이 사실 오늘 읽었던 욥기에도 있고 시편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이 우리를 번뇌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인문학의 지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 그렇게 그 길을 추구하고 그 길을 가봤자 결국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돌아와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쉽게 그런 것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쉽게 우리가 약물에 빠지듯이 쉽게 뭔가 어떤 재미에 빠지듯이 중독되듯이 쉽게 그런 것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주신 흔들림 없는 말씀에 우리가 딱 우리 닻을 내려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죠. 가라지를 굳이 뽑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알곡 다칠까 봐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심판 날에는 다 분리가 되고 알곡은 알곡대로 곳간에 모아드릴 것이고 가라지는 다 불태워서 없앨 것이다.
부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알곡과 같은 신자 되어서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말씀으로 살고 여러분 생이 거기 달려 있다.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다. 우리 라이프다.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교양을 쌓기 위해서 어떤 종교에 귀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에 귀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다. 생명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을 들여서 이 신앙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귀한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던져드릴 수 있는 그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고 간섭하시어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변화시키시며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사가 이 시간 떨어진 그 말씀의 씨앗이 참 우리 안에 자라서 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라다 마는 것이 아니라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 것이 아니라 싹도 못 트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로 드러나 참으로 주님 원하시는 주님 보기 좋아하시는 열매로 가득 찬 나무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